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5절 말씀으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은 4번 윤회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리스인은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회는 없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한 여배우가 하는 대사의 내용이에요. 인간에겐 4번의 생이 있다는데 이번 생은 몇 번째 생일까? 도깨비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인생에겐 4번의 생이 있다는데 이번 생은 몇 번째 생일까? 그러면서 자신은 가능하다면 첫 번째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윤회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3계 6도의 생사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그냥 돌고 돈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 우리 삶에 윤회가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헛된 인생을 살았다면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도 살아보고 저런 삶도 살아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어제도 아내하고 잠자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12월 10일이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3년이 됩니다. 만 3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집사람하고 얘기하면 항상 하는 낱말이 뭐냐면 기적이다. 예. 야, 만 3년 만에 이런 일을 진짜 하나님이 행해 가셨구나. 저는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전혀 감동을 안 받는구나. 이 조용한 냉온 풍기, 이 환경 가운데 시커먼 그냥 그 겉은 펄럭거리는, 지금쯤 펄럭거릴 때거든. 겨울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근데 이 복층유리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된, 여러분 놀이터 보면서 은혜 받지 않아요? 우리 김혁철 권사님 그 다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냥 집사람하고 그냥 첫 번째 나오는 게 기적이다, 이러면서 기적 속에 잠을 자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2번이 없다는 거예요. 1번이에요. 그런데 그 1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전영신 권사님이 미국 시카고 아드님 댁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그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보내주셔요.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있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 아드님 가족하고 한 7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 김희중 장로님은 얼굴이 날로 초췌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산신령 종교 아니에요. 비나이다 신령기 비나이다. 근데 1885년 4월 5일 저 제물포항에 아펜젤라 선교사님 내가 들어와서 이 무지몽매한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저 스님들도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면 뭐해? 지옥 갈 건데. 근데 여러분은 어디 가? 근데 어떻게 표정이 그래? 천국 갈 표정이 아니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먼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다? 한 번 죽는 거라. 한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소중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누구 탓하며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고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내 인생 야호 하십시오. 오늘 은우가 너무 은혜롭게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제 지갑에서 5만 원이 춤을 추잖아. 세상에 기도 한 번 하고 5만 원 받으면 난 한날 기도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5만 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한 번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예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나오죠.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뭐하는 삶을 살았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미 에녹이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천국 생활을 한 거라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음식을 먹을 때도 품위 있게 먹고 말이죠. 저것이 막 그냥 막 비벼서 먹거나 그러지 말고 반찬 하나하나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화장지로 입 싹 닦고 하나 또 먹고 주변 한번 살피고 또 이렇게 먹고 그리고 머리도 헝클어지지 말고 담임 목사처럼 2대8로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집사람의 또 뒤통수는 또 빗어주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야. 우리 남자분들 아내분이 머리 뒤통수 빗어주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천국 생활을 하시라고요. 목사님, 제 심정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게 뭘 몰라서 그래. 사람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불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녀가 효도하는 게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봐. 내가 그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뭐 대학 보내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한다고 효도합니까? 아니에요. 자녀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그 김창욱 쇼 아시죠? 김창욱 쇼. 그분이 그 아버지가 잘 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요, 말을 못하니까, 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세상에 제주도, 그분이 제주도뿐 아니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하고 통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를 잘 못하잖아. 여러분 듣질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치과를 가가지고 세상에 맞지 임플란트를 한다고 비용을 막내 아들한테 대라고 그 간호사가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전화 받으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 쌩까 할 거요? 아멘 할 거야? 봐, 아멘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십시오 했더니 제일 비싼 미국산을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바꿔달라 하더래요. 세상에, 아버지가 잘 듣지 못하니까 말을 어떻게 잘 못하시냐네. 그러더니 그 전화에 대고 그냥 창우가 아빠다 미안하다
그리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냥 뚝 끊어버리더래.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담이 걸려가지고 감사의 고백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표정이 막 평안함이 느껴지잖아. 아, 그렇구나.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냥 담이 걸리겠지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번 감사의 고백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은 무슨 삶이었다? 천국의 삶이었다. 다음으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 보내가지고 하늘로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흉악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과 의인들의 차이점이죠. 시편 1편 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어지는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을 뭐를 견디지 못한다고요? 심판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에 뭐가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그 답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삽니다. 어제 지금 이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끝나는데 그 조혜련 개그맨 아시죠? 조혜련 그 한양대학교 그 연극영화과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이 남녀회령교를 믿었더라고. 그 남녀회령교 교도들은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복을 불러온다고 남녀회령교 그럽니다. 그게 주문이에요. 제가 그 수원에서 그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 할 때 그 1층에 사는 아저씨가 남녀회령교 그 신도였거든요. 근데 복이 굴러오기는 가신 가난이 찌질어지더라고. 되는 일이 없더라고. 근데 그 조혜련이가 어제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한번 그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오. 근데 이 엄마가 그 남녀회령교 아주 열성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77세인가 이렇게 되셨는데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혜련이가 이제 그 전도를 하는데 세상이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망가졌냐면은 이제 방광까지 망가져가지고 소변 호수까지 꼽아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방광이라는 건, 신장이라는 것은요, 망가지면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엄마가 이제까지 그 믿었던 종교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드려요. 그러고는 일주일인가 지나고 났는데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하여간 이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혜련아, 엄마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그 남녀회령교 열심히 믿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8번째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진짜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분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59일 만인가 일독을 하시더래요. 전혀 안 놀리는구나, 역시 강심장이야. 지금은요 27일 만에 일독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요 59독인가 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성경을 2년인가 읽어 제끼시더니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혜련아, 소변줄 뺐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방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육신의 병에 있는 분들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사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한번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악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뿌리가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읍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지금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팔남매나 되는 예수 안 믿던 그 가정이요, 첫째 빼놓고 지금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 보셔야 돼. 그러므로 가다 밑줄 그으세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죠? 시편 기자는 이제까지 자신이 한 말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 때에 서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알곡과 쭉정이는 키를 통해서 구분되죠. 바람이 불 때 알곡은 땅에 떨어지지만 겨는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은 기질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다가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기질할수록 점점 더 멀리 밖으로 나갑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키질 잘해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키질 잘하시죠? 예, 제가 어머니 키질하는 거 봤거든요. 여러 가지 탁탁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와, 알곡. 그리고 이게 쭉정이나 이런 건 밖으로 다 날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키질하고 계신다고요. 네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겨냐,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인생에 키질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고백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사람은 다 나온 거야. 내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복 받게 생겼어.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마음껏 쓰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돼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란 하나님의 심판이나 판단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들의 모임이란 하나님의 심판이나 판단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욥기 23장 10절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욥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육신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단련받은 인생이에요. 무탈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욥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좀 살피거든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왔더니 비전센터 로비에는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누가 나갔는지 회개할지어다. 문이 열려 있고 그 불을 켜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불 끄고 문 닫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전에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세상에 로비의 추수감사절,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로비에 추수감사절 그 과외를 해놓은 거야.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을 켜고 또 사진을 찍었지 뭐야. 응? 그 앞에 있는 의자 다 치우고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었어. 제가 한 사진 하거든요. 감동받아가지고 혹시나 본당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해놨을까 하고 기대하고 승강기를 타고 올라와서 뒤에 불을 켜고 딱 봤더니 어느 분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 앞에 보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오르간 뒤에 지금 감춰놨더라고. 아마 오늘 이제 세팅을 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죄송한지 얼른 불 끄고 내가 얼른 도망갔지 뭐야.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때가 거의 9시 반 그 정도 됐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찾으셔야 돼. 여러분이,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압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 어제 수능생 기도회에도 우리 권사님 한번 참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 손주 손녀들 다 컸는데도 그 수능생 기도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더라는 집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거리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수능생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셨구나.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듯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아멘.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대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고 지금도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악인들의 모임에 드는 인생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기질 당할 때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우리 자녀 하나님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또 나 어제 조혜련한테 또 배운 거 있어. 노트에 그 이성미 개그맨이 그렇게 했더만, 여러분 노트 하나씩 꼭 준비하셔. 노트 살 돈이 없으면 나한테 와, 내가 줄게. 근데 그 조혜련이가 뭘 보여주냐면 여기다가 생명록이라고 썼더라고. 노트 하나를 준비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원받아야 될 이름을 쓴 거야. 3,000명이가 있대. 3,000명.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만요. 내가 꼭 이렇게 전도를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 구원받으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좀 센 사람은 색깔을 칠한대. 센 사람은 좀 다른 색깔로 칠해서 이게 강팍하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노트 하나 준비하셔. 제일 큰 아들이 문제지? 첫 번째 써. 그래 쓰라고. 그래 이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키질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겨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키질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알곡이 될 것입니까?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